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요, 못하는 것이 없는 정말 슈퍼맨과 같은 그런 존재로 느껴지게 됩니다. 자기가 못하는 일을 이렇게 척척 해내기도 하고요. 자기는 생각도 못했던 방법으로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모의 모습은 슈퍼맨과 같이 느끼기에 충분하지요. 그래서 왜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 어릴 때 뭔가 이렇게 해주면 막 와 이것도 할 줄 아냐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존경스러운 정말 이렇게 슈퍼맨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빠를 또 혹은 엄마를 쳐다보기도 하지요. 근데 그런 생각이 영원히 오래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 아빠가 슈퍼맨이 아니구나. 우리 아빠도 못하는 게 있구나. 깨닫게 되지요.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나약함이나 무능함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한 10대가 좀 넘어가면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물론 여러 사람이 관계되어 있지만 다윗과 늘 함께 등장하는 이름이 뭐예요? 골리앗이죠. 골리앗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린 소년이었지만 거구인 그리고 한 나라의 장수였던 골리앗과 대결해서 맨손으로 쓰러뜨린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능력자고 최고의 전사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도중에 다윗이 피곤해졌대요. 피곤했대요. 다윗이 피곤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힘이 딸렸다 이 말이에요. 기력이 다했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칼을 휘두르고 혼자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표피 200개를 잘라서 사울 왕에게 갖다 바칠 만큼 전쟁에서 엄청난 전과를 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전쟁을 하는 가운데 힘이 붙여가지고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래서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칼과 창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태롭게 되었던 그때에 블레셋 거인족 가운데서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한 거인이 있었는데 그 거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그때 다윗이 그 위기를 스스로 모면한 것이 아니라 누가 건져줘요?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장수가 다윗을 건져주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부하들이 다윗에게 간청을 하지요. 이제는 제발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왕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등불과 같은 존재라고. 그러니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면 큰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전사하게 되면 우리 민족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제는 왕께서는 전쟁에 일절 나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다윗은요, 일선에서 물러나 다시는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대신 누가 싸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지만 다윗 대신에 다른 장수들이 나타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다윗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대한 전사였어요. 골리앗을 무찌른 위대한 장수. 골리앗뿐입니까? 그 뒤로도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나가는 족족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둔 그런 장수 중에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이요, 전쟁터에서 쓸모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다윗이 가면 야,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이게 아니고 나와 봐야 아무런 힘도 능력도 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그걸 느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예전에는 자기가 칼을 휘둘러서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거고요. 뒤로 물러서야 한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다윗은 결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뛰어난 장수였지만 다윗이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지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서 더 이상 다윗은 전쟁터에서 쓸모가 없는 한 노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점점 자라기 시작해서 강건해지고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지만 또 명성을 날릴 때가 있지만 그 명성과 능력이 영원히 끝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우리의 몸이 후패해지고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고 기력이 딸려지고 우리의 지식이 판단력이 흐려지고요. 시력도 흐려지고 모든 기능들이 하나둘씩 약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쇠약해져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 이게 인생인데 다윗도 그런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다윗이 승리할 때 사울에 대해서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환호를 하면서 열광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끝까지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정말 다윗을 영원히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힘이 있을 때 다윗을 따라가면 다윗의 보호 아래서 안전할 수 있고요. 다윗이 전쟁을 해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는 것에서 많은 혜택을 입을 수도 있고 다윗이 건강할 때는 다윗을 의지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있다고 하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를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다윗이야말로 성인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완벽하고 정말 멋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다윗의 좋은 면들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파렴치범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쇠약해져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정말 나약한 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서에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소망을 둘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망이나 희망을 사람에게 둘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사람에게 둘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 다윗을 믿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진정한 구세주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사무엘서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보내어 주실 텐데, 다윗의 아들을 보내어 주실 텐데, 그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만들 것이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며,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살게 될 진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사무엘서에서 해주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언제 오는 거냐고 말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참된 메시아가 아닌 것들에게 소망을 두다가 실망을 하기도 하고 멸망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참된 메시아가 아닌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둔다면 배신을 당할 것이고 또 실망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분명히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지요 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내 삶에서 내가 진짜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는 것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정말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어린 아이들이 그 부모에게 실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에 뭔가 소망을 두면, 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우리의 삶에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직 참된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만, 그 주님께만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사셔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